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새끼라고 이처럼 붙잡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첫날 만날 하늘나라에 주님의 품에 품고 싶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우로 가라면 자로 가고 자로 가라면 우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가 깨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살아나서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열매 맺어 내세에도 이 땅에도 자유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통역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취하여 행동으로 임하여 진정 사단의 지배함을 지근지근 밟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건강도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자녀들의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저께 부흥회를 열었는데 엄청나게 찌그덕거리는 거 보았죠? 찌그덕거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찌그덕거리냐. 얼마나 애가 터지고 심장이 녹아나든지 여러분들은 그 심정 모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세상 교회만 또 못하는 그런 것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 교회만 또 못하는 행동을 해요. 우리가 오늘 책망 들을 생각을 각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봐. 왜?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지. 세상에 어떻게 기도 모임에 그토록 사단이 틈탄다는 걸 아니까. 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알려지는 걸 그토록 싫어해 사탄이.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가슴 저리고 가슴 저리 애가 터지는데 여러분들한테 기도 자리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앉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내일 집회락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말을 못하겠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도 하냐고.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회를 능멸하고 저를 능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죽었다 깨도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왜? 나를 놓고 기도해주는 엄마의 심장을 봐서라도 기도자리에 무릎을 꿇지. 마지막 날에 정신 차려요 진짜. 뭐가 크리스찬인지. 뭐 주여 주여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받나? 아이고 헛똑똑이들 진짜. 우리 예배당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왜 마음으로 믿어요?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쪼잔한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생과 그 모진 고통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면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마음을 다 쏟으시며 우리가 영도 육도 살아나기를 원하며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기에 그토록 열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노심초사한 심장이 다 타들어가는 그 마음을 어찌 그렇게 모르나. 그것을 가슴에다 느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믿어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 쪼잔한 나 같은 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슴으로 믿어라. 가슴으로 느껴라. 그리고 믿어. 그 마음 없이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한데 그 마음을 보고 뭐 한다고? 우리를 의롭다, 악인이다 한다고. 의롭다 한다. 그 마음을 보고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까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닌다고 구원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쪼잔한 저 같은 것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징그럽게 핍박 속에서 밟히고 외롭고 울고 슬픔만 가득 채워진 그 심장에 어찌 영적인 새끼라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새끼잖아, 그지?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 이렇게 붙이는 것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주님의 십자가 짐, 수많은 영혼을 시온성의 백성으로 이끌고자 작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구원에 이르는 그 짐을 같이 나눠지라고 동력자로 붙였어요. 말만 동력자가 아닙니다. 이 짐을 같이 나눠줘야지. 저는 매 순간 전쟁을 치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기름 부으실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일 때가 있었어,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보디가드인 거야. 그 밑에서 수발을 드는 그런 군상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고 저는 요수아처럼 즉 총 큰 칼을 들고 온 몸에, 즉 이순신 장군처럼 이게 뭐예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김정일과 예를 들면 김일성이, 즉 적군이 누구냐면 김일성이더라고, 김정일이더라고. 거기에 대장은 김정일이고, 예를 들면 그쪽 군사들이 있고 우리 쪽에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 대장은 누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쪽에서는 김정일이고. 근데 제가 거기서 뭘로 있다고? 이순신 장군처럼 장군으로 있다라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탔어요.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이 전쟁을 하는데. 제가 깨어있어, 우리 군사들이 좀 깨어있어서 밀고 나가면 북한 괴뢰군들이 휴전선으로 후퇴를 하는 거야. 이렇게 후퇴를 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영적으로 방관하면 그쪽에서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백두산 쪽으로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근데 우리가 후진할 때마다, 뒤로 후퇴를 할 때마다 내 몸에서 실제로 진액이 빠지고 진땀이 빠지고 온몸이 땀에 젖어서 달달달 떨면서 실제로 환상 속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늘상 전쟁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잡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다고, 우리를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잡고 있기에 그 육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안 잡고 있으면 몸을 이 땅에 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 아픕니다. 근데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을 저는 늘상 쳐부시는 일을 합니다. 어저께도 어마무시하게 쳐부셨어요. 어저께 저 진액 안 빼고 그 사역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헌금기도도 잊어버렸대요, 어저께. 저 진액 안 빼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좋아요, 어저께 사역을. 근데 그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 재단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보듯이 사단과 연결된 그 고리,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재단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잡고 있고 사단이 내 종이다 하고 쇠고랑을 다 차고 있어요, 발목에. 근데 그 쇠고랑을 끊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하십니다. 성령께서요. 근데 그 사단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게 사단의
말미암아 포로된 영혼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으로.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칼을 들고 군사로서 앞에 전진하여 나가면 여러분들은 뒤에서 하다못해 이쑤시개로 뒤에 사단의 쫄따구들을 쓰실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영적인 엄마가 그 진액을 빼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도도 안 하고 사단을 쑤실 생각을 안 하노? 누가 다 그걸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어쩌니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단을 제가 완전히 나가서 쳐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므로, 즉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장벽이 무너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육적인 우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장벽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깨어있다면 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나? 장벽이 왜 무너지나? 저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님이 애통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저 목숨을 걸고 다 실천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늘나라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자유함과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서 건강과 다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자가 이만큼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누구는 얼마나 되냐고. 목회자들이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이리 아프고. 목회자들이. 저는 육신이 아파도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쓰여 있어서 여러분들의 건심이 내 건심이 되므로 제 마음이 굳어서 긴장해서 얻은 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그거는 여러분 내가 영적 사역의 짐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짐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회복돼요. 근데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고질병을 안 남고. 여러분들 쓴소리 듣기 싫잖아. 쓴소리 듣기 싫으면 쓴소리 듣지 않도록 행동을 해요. 그러면 쓴소리를 안 합니다. 쓴소리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쓴소리는 듣기 싫고 어찌 그래 도둑놈 같은 심보가 있다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즉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장. 사도행전을 성령장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운행하심.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같이 살아났어. 책망 소리 듣기 싫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나. 왜?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방관하면 그 자녀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불효자 됩니다. 여러분들 봐요. 나중에 우리가 지켜봐도 그렇잖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사임당이 율곡을 그렇게 책망하고 잘 기르듯이 그 자녀가 영도 육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정에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장, 그리고 이 성령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사도 중에 한 사람, 즉 저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재림을 예비하는 이 성령장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이 영적인 은혜를 바톤을 이어받아 저희가 재림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거짓말 안 쳐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얻어먹겠다고 거짓말을 칩니까? 즉 저를 통해서 재림을 예비하겠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4절 30년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갑자기 잠을 자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딸아, 내가 너로 하여금 사도행전 4장 4절을 이루리라. 예, 그것을 3번이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쳐다봐요.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어더라. 여기서 남자의 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자와 남자를 다 통틀어서 여기서 남자를 상징하는데, 그 남자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즉 힘의 상징을 의미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남자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와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하는 자? 성령의 기름 부어 능력과 파워를 행할 수 있는 자, 이 자를 말해요. 그래서 남자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 어둠을 쳐부시고 주위의 환경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양문재단에 아무나 안 와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법의 근원이야.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쓰시고자 작정하신 군사 중에 군사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 고난을 믿는 자, 그 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즉 영적으로 말하면 상징적으로 남자야. 힘의 상징, 힘의 상징.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5천이나 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사들이 저로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주인공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주인공이야. 여기서 이 5천이나 되는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맹하고 있어요? 하거나 말거나 지키거나 말거나 너는 더 하라, 나는 한 귀로 듣고 내가 유기시키는 대로 내 방법론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법론대로 나는 살란다.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적군을 쳐부시고 이쑤시개라도 쑤셔야 되나 사탄을. 나는 사탄의 밥이지. 사탄의 조종만 안 받으면 그것도 감지덕지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의 조종을 안 받아? 우리는 영의 사람보다 육의 사람이 더 큰데 안 그러나 그지? 우리가 이 4,000명 5,000명 중에 주인공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세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어저께도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우리 재단은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시원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 야 부흥 집회를 하면 당회장님이 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는 자는 당회장님이 서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확 터져버리고 시원하고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냥 매겨나게 그냥 누가 해도 어두운 사람이 해도 어째도 뭐 김종찬 목사님 어둡다는 소리는 아닌데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 바라보고 있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대부분 다 느껴요. 이거를 느껴요 안 느껴요? 김봉 목사님 100% 느꼈어요. 100% 느낍니다. 이거를 영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콩인이 팥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제가 서면은 괜찮지만 타인이 서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형님 먼저 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형님이야. 그 형님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낳지만 영적으로 저한테 새끼를 낳게 만들어. 제가 낳았어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 형님과 누나들과 언니들의 그 행동을 동생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뭘 보고 따라오겠어요 동생들이? 여러분 사단과 우리의 죄로 연결된 그 고리를 우리 양문교회는 끊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메시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석 달만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하나님의 그 대신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기적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몸이 건강이 달라지는지 겪어보세요. 제가 자신합니다. 왜? 교만해서 자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여지껏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을 보낸다.
제가 말씀을 띄우면 말을 하면 딱딱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그 성령이 내려온 증거가 우리 양문제단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가 여러분들의 속에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되거든요. 그냥 몇 마리 떠나보려는 게 아니야. 뿌리채 뽑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이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그 성령을 보낸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왜 모니터 안 떼오나? 참 미치고 환장하겠어 진짜로. 내가 2번씩 반복해서 읽어주는구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한다? 책망한다. 그러면 모니터 잠깐 냅둬봐요. 그가 와서 띄워요.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셨어. 그 의가 진리를 행하는 우리야. 의에 대하여 대변하고 또 심판에 대하여는 우리가 네가 의를 행하는지 죄를 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신다. 심판이 그 안에 있다.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로라. 아까 선지자라고 그랬죠. 제가 어저께 박유한 목사님이 적나라하게 설교를 해줬죠.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면 책망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의도대로 안 따라오면 당연히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나니,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나니, 즉 하나님께서 지팡이는 이리 따라오느라 우리를 인도하고, 막대기는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채찍을 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목회 방법이에요. 즉 지팡이만 너들은 이렇게 복 받을 거야. 너들은 이렇게 복 받을 거야. 너들은 이렇게 복 받을 거야. 그렇다고 뭔 복을 받았어 우리가? 여러분, 채찍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도 쓰지를 않아요. 채찍으로 우리의 모난 가시가 잘라져 가지치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는 책망이 많아. 왜?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찝는 거예요. 죄성을 찝음으로 그 죄성이 회개가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온다면 어떻게 책망을 받을 겁니까? 나중에 책망받을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첫날 만나 우리가 살 것입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없어도 가는 것 알겠습니까? 오는 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결단코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대면하러 갑니다. 이 세상에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견디려고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인을 못해요. 왜? 사단의 뿌리를 밟아버리니까. 가족들까지도 다 회복되잖아. 우리 재단에서는. 내가 뭘 얻어먹으려고 거짓말을 해.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복의 근원에 새끼들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고 애가 터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몸에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로 더불어서 여지껏 나라는 사람이 있은지라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결단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 몸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낸다면, 우리 예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내 몸으로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끝나요. 회복이 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동 동염해서 공고하고 힘들고 외롭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우리 몸에서 누구를 존귀하게 드러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왜? 사단은 그 하나님만이 무서워하거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면 사단이, 오, 저거는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끼잖아, 그러면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세의 구원도, 이 땅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재림 때. 이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몇 항 몇 조에 걸려들었는가는 사탄의 생명력이, 사탄이 기록한 책에 다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다 사탄이 기록한 책에 있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고, 책이 두 분류야. 사탄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에 20장, 21장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한다? 유익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왜 그러노?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단에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야. 이 진리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행하려면 육의 내 고집과 잣대와, 즉 내 육이 기뻐하는 쪽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진리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는 타인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여러분들의 삶의 원수는 다, 우리 동역자들은 대부분 알잖아, 자기 자신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육이 시키는 대로만 하락하는 이 육체가 얼마나 원수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입으로 주여 그러면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원수는 나야.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마리아 땅끝이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이 말세지 말에 북한이다, 어디다 말할 때가 많아. 근데 그 사마리아 땅끝은 절대적으로 북한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마리아 땅끝은 이 뇌하고 심장하고 한 뼘 차이 요교더라. 이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뭐더라? 사마리아더라. 깡마른 사마리아, 깡마른 사막,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사막.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는 거야. 왜 가슴으로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도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달아야 예수님 해도 눈물이 펄펄펄펄펄, 보혈 소리만 해도 눈물이 컬컬컬컬컬. 쪼자는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지 말지, 뭐 나 같은 거 사랑하니라고 주님이 저렇게 고생을 했나? 나 같은 거 살려놔봤자 비전도 없는데 쪼잔해갖고. 저는 매 순간 그 마음이 들더라.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맞잖아, 나 같은 거 쪼잔한 인간 그토록 정성을 들여 살려줘봤자 별 볼 일도 없는데
아버지 심장만 아프게 하는데, 아버지 의도하신 뜻도 모르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이 죽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받들기 위해서 내 육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이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재단에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게 최고의 예배 중에 예배더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것처럼 우리 인간한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인간이래. 선하대. 시편 133편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교회에서는 유행가만 해도 죄에 물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제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통역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재단에 뭐예요? 성령의 재단이야. 우리 재단에 오는 사람들이 내 거짓말 안 하고 살아나. 근데 세상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진리가 살아있는 데는 성도가 살아나. 우리만 살아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진리가 목회자가 삶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근데 목회자가 영도 육도 진리 속에 살아있는 자도 있겠죠. 근데 그런 교회를 만나기가 드물더라 이 말이야. 있긴 있지만, 그런데 그 진리가 살아있다니까 그 진리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아싸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여러분, 그대 나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딱 제단에 섰는데, 여기에 제단에 섰어.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이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건 사실이야. 왜? 그러니까 뿌리 작업을 팍 수천만 마리를 뽑아버려요, 한 사람을. 근데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이번에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죠? 우리 재단에. 근데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말해. 우리 재단에서 떠나가지 말해. 토요일은 밤이 좋아. 즉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요. 성령의 은혜의 사람으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단비가 내리잖아. 예배 제사가 연락되잖아, 주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주의 백성을 모아. 즉 주일날이 재림날이라면 지금 오늘 재림이 임박한 오늘을 토요일로 비유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너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모든 여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토요일은 봄이 좋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부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신부가 안 됐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신부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인들이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여인들. 그 여인들이 이제는 거듭나서 진리로 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여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것처럼 어저께 부르는데 우리 김종찬 목사님 60몇 군데를 집회를 다니지만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부르고 춤천교회는 우리 교회 처음이 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 왜? 하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유행가도 찬송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아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도자리에 앉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자리에 앉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자리에 앉아야 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12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을 알렸는데 12제자로 우리는
주님께서 저에게 적나라하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역이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는 역할을 해요. 알아들어요? 예수님과 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시키는 사람, 중매쟁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어? 결혼식을 딴딴따단 딴따따단 결혼식을 하게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단장을 시키는 역할을 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리를 취해야 신부들을 따듬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9절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라워 가리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사건을 말씀하시죠.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니, 왜? 내가 3년 반 동안 쫓아서 따라다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 찢기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딱 넣었더니 짱 나고 살아났네. 그것도 기적인데 제자들 눈에 그냥 확 보이도록 샹 하고 구름차를 타고 올라가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죽기만큼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슬픔으로 채워줬는 줄 그리스도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해서 수많은 내 백성이 구원받는 게 합당하도다. 그렇지만 딸아, 내 신부야, 슬퍼하지 말거라. 예전에는 딸아 불렀는데 신부야 그래요. 신부야,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이 결론은 영도 육도 다 볼 것이다. 그래,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영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은 육이고 이 영혼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과 거리를 초월해서 딱 각인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내려와서 재림할 때에 어떤 교인들이 많이 들림을 받고 어떤 성도가 들림 받는 건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다 본대요. 각인의 눈에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성경에 나중에 이 설교 해줄게요. 딱 각인의 눈이 열려, 영이 열려서 이거 다 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양몽교회에 이단이라고 뭐든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환장하겠네. 세상에 저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있는 대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있는 대로 발발 지키고 욕을 했네.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령 회방죄를 저질렀고 예수님을 밟아버렸네. 야, 저 요종한테는 하나님의 신부였네. 달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오줌을 쌀 거야. 그냥 진짜야. 주님의 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저한테 힘을 얻어. 그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 이 진리로. 이 진리가 십자가의 도의 진리야.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결단코 흙과 백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국에서 재림 장소를 택하든지 대한민국을 재림 장소를 택하든지 남원을 재림 장소를 택하든지 가기는 눈이 다 본다고 안 본다고. 이게 다 본다고. 즉 여기에서는 갈릴리에서 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에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호상 장로님을 보셨답니다. 이호상 장로님을 보셨는데 그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지만 암병을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돈 몇 푼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그분이 애통해갖고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 재단에 2층에 여기 복도 쪽으로 많은 사람들 살잖아. 근데 그 이쪽 벽 쪽으로 저쪽 벽 쪽으로 사다리를 놓고 페인트 칠을 하고 창문을 닦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수고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못한 게 원천지 왼수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재단 이 성전 건축에 그만큼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우리 재단이 어떤 재단인데 내가 죽으니까 알겠노라. 근데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철천지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내서 수고하고 오라고 보냈다. 수고하고 있더래. 수고하고. 유호상 장로님이. 그걸 왜 우리 식구들한테 보여줄까? 너희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값진 기회인 줄 아느냐? 이걸 놓치지 마라. 이걸 놓치지 마.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갔잖아. 여기만 있으라고, 여기만 섬기라는 것도 아니잖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의 향기를 바라라고. 그러는 곳에는 주의 영광이 임한다고. 여러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너희가 어찌하여 예배당만 다니면서 주여 주여만 하고 쫓아다녀? 헛예배만 드리고 있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갔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은들 뭐가 떨어지냐? 어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 쳐다보려 하지 말고, 부활만 쳐다보려 하지 말고 부활을 이행할 수 있는 너희가 되거라. 그래요. 그분께서 분명히 재림 때가 되는데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오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그릇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대.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네. 그대로. 근데 그대로 오시는데 우리가 뭐 한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쳐다만 보고 앉았지 말해. 쳐다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앉았지 말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3절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13절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제자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제자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에 올라갔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내려오시는 그분을 맞을 사람은 전적으로 깨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땅에 거 덤으로 준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공동체 무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 돈 주세요. 나 직장 주세요. 나 큰 아파트 주세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야. 교회의 공동체와 목회자와 주의 종들과 주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수고하고 애쓰거라.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네 힘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주거라. 이거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곧 오시는데 그 오실 때에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최고의 성대의 본분이 이거예요. 그게 성령장이야. 사도행전. 여러분, 그래야 아까 기도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되고, 두 번째 마가복음 2장에 기도에, 이거는 이제 같은 맥락이다. 참 같은 맥락인데,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 사건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데리고 올라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제자들 앞에, 수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증명하십니다. 그죠? 변화돼 갖고 딱 모습이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사산에서.
근데 거기에 남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에서 3명 빠져나오니까 몇 명이에요? 9명이죠. 그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9명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옵니다. 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너네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를 딱 데리고 와요. 예수님 없는 사이를 틈타갖고. 어저께 딱 우리 교회가 그 짝이야.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딱 가져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가져와서 고치라 하는데 이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일은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이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그러면 탁 떠나가야 되는데 다다다다다닥 수천 마리가 떠나가는데 끼꾸도 안 해. 왜 끼꾸도 안 하냐? 영원 사랑함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이 내 심장 속에 뜨거움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내 육만 위해서 사니까 능력이 하나도 안 나갈 수밖에. 그래야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앉으라는 거야. 힘들게 기도 자리에 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대화하라고, 새끼하고. 근데 그 기도 자리가 싫으면 어떻게 내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겠노? 이제 변화산 사건 얘기 나왔죠? 그래서 다른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야, 귀신 아무나 쫓아내는 거 아니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지경을 넓히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너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애통함이 네 가슴속에 사무쳐서 그게 입으로 기도까지 연결이 돼야 돼. 그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즉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지으신 주님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뜻을 묻는 거. 저는 항상 물어요. 아버지, 이 사건으로 통해서 저에게 뭘 깨닫고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못나서, 문열이라서, 어리석어서 못 깨달아서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정말하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못 헤아려서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가서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 아까 뭐요?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갈 수가 없다. 즉 또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시험에 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육체를 결단코 못 이깁니다. 알아들어요? 못 이겨요. 육이 생각하는 대로, 육이 시키는 대로 자꾸 행동을 따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대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결단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이할 준비를 할 우리가 부활하신 증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증거를 내 삶 속에 진리로서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 말고 나 좀 쳐다봐. 저 오늘 저녁에 밤 한숨도 못 잤어. 애통해서요. 죄는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애미는 새끼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긴장해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있는 대로 무릎을 꿇고 빌고. 근데 잠이 오나? 양심 좀 있어라. 그렇게 민감하게 깨닫지 않으니까 양심이 없어 잠이 오고 앉았어. 두드리 맞아야 돼 진짜. 애미가 오늘 불이 타가지고 속이 상해서 강하게 말하는구만. 내 삶의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뭐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주님께서 내 삶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가 어디 있는가를 주님께서, 즉 제자를 뽑으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절을 봐요.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220명이나 되더라. 뭐였는데? 그 기도에 모인 자리에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제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양문재단에 있으면서도 제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맞이할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는 교회는 부활을 맞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서 죽었다. 즉 육신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영적으로 쓰임받다가 기억되는 사람으로 죽은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세상 것에 뱉어져 죽었다. 세상 것에, 예를 들면 창수가 나버렸다 이 소리야. 우리가 세상 것에 창수가 나면 안 돼. 복음에 쓰임받다가 죽어야지. 그래야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 12를 채워야 되는데, 그 12를 채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구약의 12제자,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영적인 상징적인 12를 채하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지경을 재림을 예비할 주의 성도들인 거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사람도 분명히 12숫자, 가득 차고 넘치는 숫자더라 이 말이요. 10은 가득 찬 숫자를 말하고 12는 넘치는 숫자를 말해. 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알아들어요? 그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2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를 더 채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채우냐? 23절 봐요. 22절부터 봅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12제자 속에는 있지 않지만 항상 누구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니던 사람이 졸졸졸졸 따르면서 배우고 눈여겨본 또 실천한 사람들이 이 개 중에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두 사람을 추천이 됐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라고도 하는데,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뭐요? 마띠아요. 24절 봅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택하되 어떤 사람이 합당합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천가지 만가지를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무엇이 본질인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분명히 명예욕만 세우려고 우리에게 직분 주는 게 아니고, 뭘 시키려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 재단에 직분만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봉사와 사도의 직분, 즉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군사 중에 군사를 세우고 그 밑에 동생들을 이끌으라고 직분을 주신 거야.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 직분자의 본분이야. 근데 자격 조건이 뭐냐? 이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도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고 느끼고 가슴으로 느낀 자만이 이것을, 봉사를,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깊이를 아는 은혜를 받은 자가 봉사를 해도, 걸레질을 한 번을 해도, 마당에 풀을 한 번을 뽑아도 내 의가 안 드러나. 나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는데, 당회장님은 나보다 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기까지는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애쓰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분은 주절거리면서 행동은 따르지 않고 행동은 남같이 행동하면서 내 몸만 살려. 아이고 나는 일하기 싫어 죽겠어. 아이고 나는 더워 죽겠는데 이 뭔지.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거는 잘도 먹고 누리더라. 나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찌 그런 경우가 있다냐?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냐?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잘 들어. 그런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잘 들어준단 말이야. 개딱같은 소리 하지 마. 어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한다 잘 들어줘 이 분딩이더라. 사단이 하는 소리인 줄 모르고 지랄도. 이거 더럽게도 떠네 진짜로. 우리 교회에 영들이 열려서 동영상 보는 거 이거 제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 사단이. 왜? 저한테는 말씀으로 오니까.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니까 환상 보는 사람들이. 즉 육적으로 오 목사님이 예전에 환상 보다가 잘못해.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을 터치하는데 육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래. 무엇이야? 십자가 뒤에다 딱 긋고 더럽고 착한 어둠의 곳에야 우리 사방님 속에서 오 목사님 속에서 떠나가. 그러면 막 달달달달달달 떨어 오 목사님. 그러면서 동영상이 제대로 나와 이제 그때서. 한두 번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저 동영상 보는 거 이상하다 오해할까? 오해하지 마셔. 적나라니까. 한 번도 속임수 준 적 없어. 왜? 육의 것 갖고 점친 적 없고. 오 목사님은 최고로 그래도 저가 만만하니까 부부지간이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면 낫잖아. 지금은 이게 80% 90%를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우로 전진 그러고 제가 말하면 좌로 전진 그래 옆에서. 그래갖고 내가 우로 전진하라니까 그러면 좌로 전진하라니까. 그러면 둘이 막 대립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여보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는데 나도 너만 하나님 함께 하냐? 나도 하나님 함께 해. 와 미치고 팔짝 뛰었어 진짜로. 오늘 내가 적나라하게 나오네 우리 교회에. 우리 그렇게 다투어서 부부지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름을 부어서 저로 말미암아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된다면 오 목사님께서 저한테는 부교육자야.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우로 전진하겠습니다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좌로 가라고. 뭐 때문에? 자기가 동영상 본다고. 자기도 동영상 보니 뭐가 째비가 되는 줄 알고. 우리 오 목사님 째비는 돼요. 착합니다. 진짜요. 이 목회하는데 우리 이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영향력과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저는 제 남편 다시 죽어도 제 남편 만나요. 정말입니다. 예화를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동영상 본다고 뭐가 째비가 된 줄 알고 우로 가라 좌로 가라 하면서 자기가 딱 군림하잖아. 하나님보다 앞서잖아. 그러면 동영상이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동영상이 나오나 안 그러면 육을 전체나 대변 거기서 나와버려. 탁 안수하면 음매 기주고 덜덜덜덜덜 떤다니까요. 저 앞에서는 사단이 속일 수가 없어. 왜? 어렸을 때부터 내 가슴속에 오로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행복했으면 그 목적으로 살아온 게 저예요. 그 목적으로 살아온 저한테 엄청나게 세상에서 밟히고 저를 찢으려고 저를 내 마음속에 원수를 만들려고 사탄이 사람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못 되잖아. 왜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나. 그렇게 사탄이 유도를 하는 거야 사람으로 통해서. 근데 제 심장 속에서 주님이 아시지만 한 번도 이 가슴에서 미운 적이 없어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단의 뿌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듯이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라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내 생명하고 안 바꿔요. 여러분들을 살리지 내 생명 이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만큼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사탄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를. 내가 뭔 이 땅에서 애통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만난 줄 알아 진짜. 여러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라고 여러분들을 양문재단에 보내셨어. 그러면 우리가 크게는 못해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 그지? 어이구 기특해라. 기도는 해줄 수 있어. 옆에 사람 잘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쫓아다니면서 그 삶을 본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 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자가 기도가 연락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더라. 오늘 딱 10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성도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고 바라신 것은 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목적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샘을 허락해 주시사 진정으로 이 물질이 주님의 종들의 주머니에서 널널한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손길에 영광 받아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 속에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재단에 처음 밟은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둠 하나도 없어요. 와, 사단 먹구름처럼 떠나갔어요. 오늘도 그 저녁에 외쳐줄까 외치지 말을까? 어마무시하게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게 김종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과 제 사역이 다르다고 행여나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궁무중합니다. 맞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궁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리를 끊는 역할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제 몸으로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대번에 전화가 오셨어. 오해 안 한다고, 정말로 귀하다고.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의 종들이다. 주의 일꾼들이다. 보배들이다. 이 재림을 예비할 주의 종들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 되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과 내 심장은 이렇게도 다릅니까? 하나님이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더럽고 착하고 냄새나는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대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함 주시옵시고 그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주의 종들이 아프면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아프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값을 지불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영도 육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양문재단에.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웃사랑 더불어서 하는 거 엄청나게 제가 원하죠. 주님도 원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서야 가정의 식구들까지도 살아나요. 그게 가장 큰 효도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가장 큰 효도를 했느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 시부모한테도. 왜? 우리 시부모한테도 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육으로 몇천억 준 것보다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해주신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저한테 가장 큰 효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우리 가정들이, 우리 부모들까지도 미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지 주세요. 네, 닭을 끓는 물에 넣으려고 하는데 닭이 내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 있으면서도 육이 변하지 않는 닭으로 비유를 든다 이 말이요. 근데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꾸덕꾸덕꾸덕꾸덕 날개를 치고 막 나까지도 튀겨, 주위 사람 다 튀겨. 그 뜨거운 물에 막 안 죽어요. 아예 죽어버리면 그냥 부활하는데 막 안 죽으려고 막 죽어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죽어요? 아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설교 때 말씀하신 허물어진 장벽을 당회장님께서 밤새 사단과 싸우시면서, 어저께 허물어졌던 그 장벽을 밤새도록 제가 사단과 싸우면서 다시 보수공사 해놨대야. 오늘은 안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지 이제 결과물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채점된 시험지가. 그런데 이제 많이들 점수가 안 나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데 당회장님께서 또 빌고 비시면서 예수님이 그럼 당회장님한테 이걸 위임하겠다고 하면서 시험지랑 그 모든 것을.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집회를 앞두고, 큰일을 앞두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여러분들이 형님이야. 이젠 아우를 길러야 돼. 아우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채점을, 답안지를 나눠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질에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점수가 안 나온 게 주님의 채찍을 들어. 그러니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내 새끼께 또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새끼지만 이 땅에서 내가 대신 육으로 대속물을 치렀잖아. 마음으로 진액을 빼갖고. 그러니까 막 빌어. 내 새끼, 하나님의 새끼지만 이 새끼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애따 모르겠다, 나도 몰라,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 권한을 나한테 받겠대야. 그러니까 따라와. 이제 앞으로 따라와요. 다음에. 네, 그리고 치료에는 간, 귀, 비염, 위에는 암이 이제 좀 커지려는 것을 그것을 불로 확. 위에는 암이 좀 커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네. 요거 고추님이 고쳐줬대. 네, 그리고 무릎을 고쳐주셨어요. 무릎을 고쳐주고. 여러분들, 우리 재단에 그렇게 죽을 병들이 없는 이유는 그 암의 시발점이 되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뭐한다? 치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드러나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암병을 뭐 간암이 고침받고 오는 폐암이 고침받고 왜 그러나? 그게 시발점을 싹 주님이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병원에서 증명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환자가 없다. 환자 없는 교회는 세상에 드물어. 우리 교회가 참 특히 환자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도 귀하지만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여기시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신 차리고 지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이번 오후의 집회에 온전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3분의 1도 못했대요. 자기가 하고자 한 것을. 어저께 막 찌그덕거려가지고. 이게 우리 예수님 일창 부르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긴장하지 못하고 이게 남의 일처럼 여겼고 그냥 어찌돼도 되겠지 구경꾼으로 있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여, 일창 부릅니다. 주여, 오 예수님,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보배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값으로 한산할 수 없는 그 몸을 갈기갈기 찢겨서 그 예수님의 삶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아니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애가 터져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심장이 저려 죽겠는데 어찌하여 그 심장을 모르십니까? 어찌하여 그 마음을 그렇게도 모릅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재단에 하나님의 몸을 담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덕이 되지 못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처절하게 더욱더 낮아져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에 보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안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감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모자란 우리를 먼저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야 죽어가는 영혼들의 거룩 역할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 품으로 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애터진 심장을 헤아리지 못함을 전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아버지의 군사의, 즉 사단의 군사 속에 집어넣고 싸우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심장이 녹아들어가는데 우리 식구들은 구경꾼으로 진정으로 이쑤시개로라도 쑤셔야 되는데 그 이쑤시개를 등 따시고 배부름에 내 이빨만 쓰시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한답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풍성히 열매를 맺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목사님. 우리 재단에 열차가 있는데 열차가 두세 칸밖에 못 따랐어. 그래서 양수가 부족해서 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회개로 인해서 우리 장의자가 다 그 화물 칸 아니면 이제 사람 타는 칸 이런 것들을 다 편해서 한 칸 한 칸 다 편해서 그 열차에 매달려서 큰 그 긴 열차가 돼서 출발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그 열차가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운전할 우리 동력자들이고 인도할 자인데, 우리 동력자들이 예를 들면 열차가 몇 칸 못 달 정도로 지금 시온생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 근데 그 많은 숫자를 태우려면 열차의 칸이 늘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차의 칸을 늘리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지. 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가슴에다 품고 기도를 하며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거룩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저 자세로서, 낮은 자세로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윤미준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러면서 묻더래요. 내 입으로 다 각자 신앙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겠다 하고, 그 자기 죄가 무엇인 줄을 모르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이 따지고 묻고 섰다요. 오, 긴장하잖아. 아이고야, 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야.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